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매주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제로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사순절에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또는 십자가 앞에 서는 인생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냐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했고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기라면, 지금 분위기라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좀 전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하게, 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타협할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하시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뻘쩍 뛰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좋게 쓰여졌지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 미쳤습니까? 아니 스승님 미쳤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저를 금방 칭찬하시고는 주님 죽으신다니요? 고난당하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제 좀 우리가 어깨 펴고 우리도 큰 소리 내고 이제 살만한 시대가 왔는데 주님 죽는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붙잡고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들고 강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 항변하여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에 보니까 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간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고 봤더니요,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키려 하는 것이라고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돌이키십시오. 지금 그 말씀이 합당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에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겼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스승의 안위에 대해서 이 정도 열정을 갖는다면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이 그랬고요, 베드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독립된 유대인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 나라의 백성이 유대인이고 그 나라의 법은 율법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복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고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현세적이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한 나라였습니다.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죄사함을 받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것은 그러나 근본적인 구원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도요 잘 살 수 있고요, 윤리적으로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 것인가? 복음이 주는 근본적인 구원, 복음이 주는 근본적인 해답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사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문턱 앞에 서는 인생이라고 부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진노가 떠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형벌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도라면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살고 있는가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구분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아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유아세를 받을 때 부모들에게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알고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라고. 아이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알고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부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변해서 나의 소유로 알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장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다 성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이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욥을 아십니까? 그에게 갑자기 찾아올 시험으로 인해 자녀와 재산을 일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욥기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보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명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느 찬양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첫 번째는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자녀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바로 옛 자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고통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사랑만,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쁘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울줄대고 남이 나를 좀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0kg 넘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100kg 안짝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날씬하셔가지고 이번에 저기 삼방산 탄산온천에 갔더니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 몇 분이 이렇게 노천탕에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왔는데 다 날씬하시더라고요. 아는 자만 알지어다. 네. 다 100kg는 안 넘으니까 다 날씬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어때요? 얼마나 큰지요. 지구 단덩어리 같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는요, 지구보다 더 커. 저도 그래요. 아프잖아요. 옆에 누가 어떤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아픈 게 더 중요해. 나만 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요, 자기 만족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통과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버리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에는 예민하고요, 근데 남이 불편한 것에는 둔합니다.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주차하면요, 꼭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두 자리를 딱 정중앙에다가 두 자리 정중앙에다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뒤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침을 다 하고. 어떤 애들은 어때요? 자기 아파트 고층에서요, 창문 밖으로,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애들도 요즘 있어요. 나만 재밌으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어제 누가 구치소에서 나오는데요. 물론 그 사람도 한화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나왔다고 나는 저 같으면요, 국민들 앞에 다른 국민들, 자기 지지하는 사람 말고 그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금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그렇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나 잘났어 하고 나오는데 제가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되든지. 근데 그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옛자아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부인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사이와 같고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없느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불평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힘으로 어렵고 우울하게 지내는 형제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하나님 일 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베드로는 아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고 평생을 십자가를 전하며 살았던 그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 우리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다음 단계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십자가를 왜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조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온전치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잘못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는데 물질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번이나 그 병이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방종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을 서커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이번에 가서 공연을 보는 중에 그 서커스를 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고개를 할 때마다요, 그들은 관객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시선을 향해서 어떻게 가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인생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십자가를 집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돈이 일하죠. 교회 안에서 돈이 일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돈을 통해 일을 하시는, 사람이 일하지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일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가정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마을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을에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도처 지역에 1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교회가 정말로 십자가를 졌다면 이 지역의 생명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도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는가? 이 도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삶에서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능력을 얻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그것만이 우리의 십자가가 해결되어진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지는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는 십자가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삶에서 전하는 복음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살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흐트러지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십자가 진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지 않았지만요, 이번 제주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제게 띡 보내주셨어요. 어떤 영상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버스 안에서 찬양하며 박수치며 춤추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을까? 제가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봤어요. 단 한 분도 얼굴을 찌그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손사래를 치거나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믿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십자가를 지닌 자들의 얼굴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거운 것 같지만 가볍습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인 것 같지만 기쁨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의 고통을 가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 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로 바뀔 수밖에 없고, 생명 얻은 얼굴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은혜의 얼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를 따라가며 기쁨과 은혜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봄을 통해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안에 질만한 기쁨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면 기쁨으로 지고 은혜로 받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도 저동국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